바람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들의 공통된 착각이 있는데 행복이란 힘들지 않는 것이다. 착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까? 힘들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까? 착각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아프니까 노인 아닌가요? 사장님들 힘들지 않으세요? 직원의 평생 꿈은 사장 되는 것이었는데 사장 되고 나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신가요? 힘들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직원은 어떻습니까? 사장님들이 늘 하는 말이 너는 좋겠다. 네가 뭔 걱정이냐? 직원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뭔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냥 편안하십니까? 사장님은 힘드시겠네. 나는 참으로 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직원들 봤습니까? 한 달 한 달이 힘겹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립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는 순간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의인도 힘들고 악인도 힘들어요. 다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악인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은 부목사님대로 힘들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힘이 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힘들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고생을 했고 진짜 세상적 관점에서 죽을 때도 개죽음같이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간 이 땅의 3년 반의 삶이 청와대와 같았습니까? 백악관과 같았습니까? 출생부터가 마구간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출발하신 거예요. 3년 반의 삶이 처참했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서 쓴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감동받았어요. 그 기사 제목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든 내용입니다.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다. 2011년 영화 최종병기 활의 주인공이 한 말을 기사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양궁 선수들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양궁 선수들은 바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우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양궁 선수들은 바람을 계산해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들은 눈을 뜨자마자 일기예보부터 보는 거예요. 실내 경기인 사격과 달리 양궁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바람이 얼마만큼 부느냐에 따라서 이건 성패가 갈린다고 합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화살도 옆 바람이 강하면 목표했던 지점보다 몇 센치 떨어진 곳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바람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자주 쓰는 말이 오조준입니다. 오조준. 정조준과 반대말인 오조준. 양궁계에서는 이 정조준의 반대말, 원래는 애측조준,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와닿지 않아서 오조준이라는 말이 이제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오조준은 관역에 설치된 깃발, 보통 올림픽은 약 70m 거리, 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데 35m 지점에
이 바람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깃발 보고 바람주머니 보고 몸으로 느끼는 이 바람의 정보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은 이 바람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오조준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정조준보다 더 중요한 게 오조준이다. 3시 방향에서 바람이 분다면, 3시 방향 바람이 분다면 분명히 화살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오른쪽으로 화살을 조준한다는 것입니다. 뒷바람이 불면 화살이 더 많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아래쪽을 겨냥해서 쏜다는 것입니다. 경기 중에 선수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는 바람을 잘못 파악했다고 보면 된대요.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도전받았어요. 프로 선수들은 바람과 싸우지를 않아. 이 바람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람을 해석하고 바람을 인정하고 바람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태풍이 불어서 초속 2m 이상의 강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람 탓하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화살은 날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이 바람을 타고 화살을 정조준할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독특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독특하냐? 다른 12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증거를 하는데, 이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응답받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어떤 문제를 품고 씨름하는 사람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품고 씨름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품고 씨름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십니까? 다리몽댕이를 풀어버리시든가 뭔가 하나님 왜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의문, 이 하박국이 품고 씨름했던 이 내용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품고 있는 의문 아닙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더 잘 퍼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침묵하지 않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칠 거야. 더 화가 났죠? 아니, 깡패를 들어서 자녀를 친단 말이 됩니까? 아무리 내 자녀가 문제라고, 아니 아버지가 총장로에 깡패를 데려다가 이놈 좀 패버리시오,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는 거예요. 여기에 또 흥분을 했습니다.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어떤 부정적인 자세로 물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바른 자세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대부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뒤돌아서서 저 없는 곳에서 다른 소리를 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부 집사는 시험에 들고, 이런 분들 때문에 아들, 딸들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는 네, 목사님 이러는데 아들, 딸과 만났을 때는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다 아멘 이러는데 어떤 분은 실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꼭 그렇게 잘 된다고만 보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때 목사가 욱할 수 있고 저 사람 불순종하는가?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질문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묻는 것은 일을 더 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도 너무 달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너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나서 기다립니다. 내가 기다릴 테니 하나님 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너 나한테 따지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가 뭘 말합니까? 바벨론의 멸망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자녀가 세워지고 가정이 명문가로 우뚝 서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 비전으로 보면 백배결실의 자리에 서는 때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더딘다 지체되지 않는다, 이 말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고 모순 같지만은 히브리어 이 어법으로 치면 강력한 긍정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반드시 일어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용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광주 청사교회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흉년든 땅에서 백배를 누리게 하신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7번 일어나는 의인의 노하우는 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의 노하우가 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신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정신력이 센 사람이 있어. 믿음은 없는데 정신력으로 버텨버려. 그 정신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력은요, 조금 오래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지 결국은 무너져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정신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공평하다고 소리치는 객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 왜 의인은 7번 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냐?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지 정신력으로 이깁니까? 3번만 무너져 보세요. 사업에 3번만 부도나 보세요. 2번만 부도나 보세요. 1번만 실수해 보세요. 2번째는 손이 더 떨립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버티기라고 생각해요. 버티기. 악인이 7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 양궁이 단체전에서 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양궁이 단체전에서 강한 이유는 소통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첫 발을 쏜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자신이 느낀 바람의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오른쪽 7점 구역을 조준하고 쐈다. 너는 8점을 조준하고 쏴라. 근데
나보다 더 무거운 활을 써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그 발점을 향해 쏴라. 이렇게 바람의 정보를 다음 선수에게 알려주는데, 긴 선발전과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앞사람의 그 조언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나가니까 단체전에서 거의 우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전략, 이런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여전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왜 우리가 코로나를, 왜 우리가 이런 환난에, 왜 그 집이 그런 아픔을,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밥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 우리 집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는 때에 버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지만은 떠나지 않고 견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노하우가 뭐냐?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려움 만난 이유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사업장이 어려운가? 그때 그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간증을 만들지만,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빠져 버립니다. 버티는 노하우, 바람을 타고 넘는 노하우, 이 바람을 계산하는 능력. 제가 부모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원하는 자세가 이겁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고난의 때에 입을 다물어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는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을 위해 누군가가 큰 헌신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고생입니까? 그게 고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줬고 그 사람이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을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임받게 한 뒤에는 반드시 약속된 상급이 있고 약속된 하나님만의 선물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고생했어이, 얼마나 힘들요? 아니, 그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바람이 없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바람을 잘 계산하면 오히려 더 화살이 더 빨리 더 적중할 수 있다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축하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헌신한 성도 가정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들로 살고 목회하면서요, 하나님께 심고 나서 나는 그 인생이 무너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서 그 후대가 열리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김경숙 전도사가, 저희 장모를 말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또 눈이 가물가물한데, 김경숙 전도사님이 나는 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누군가가 딱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가서 말하더라고요. 집사님 헌금 좀 하시오. 뭔 전도사가 저러냐? 뭔 말을 저렇게 툭툭 던지냐? 당신이 그렇게 잘된 것은 교회가 기도해서 된 거야.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딱 보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강남수 권사가 김경 전사의 파트너인데 당신이 이 점을 좀 배우라 그랬어. 내가 원래 강남수 권사가 주도하는 사람인데 장로 부인이 돼서 제가 교육을 했더니 이제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신경 전사님과 파트너를 하면서 내가 그걸 배우라 그랬어요. 당신이 가서 헌금할 사람 헌금하게 하고 기꺼이 간증을 얘기해줘라.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급을 주셨다. 나를 보고도 모르겠느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힘드시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원래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힘을 내고 나오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수천만 원 수억을 헌금하고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기껏 하는 소리가 고생했어. 그러면 니도 해봐라. 말로만 나한테 고생했다 하지 말고. 쎄 빠져본 줄 알았다. 그럼 너는 왜 안 하냐? 여러분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 와, 축하하네. 축하해. 멋있네. 멋있어. 나는 우리 교회 신방사들이 결국은 이런 자리까지 나가야 신방사예요. 결석자 전화하는 거 여러분 안 해도 와. 결석자 내가 보고서를 봤는데 여러분이 전화했다고 다음 주에 왔다는 사람 별로 없어. 그건 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와놨다고 저래서 와놨다고 나한테 보고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일르는 거 일러? 놀러 갔대요? 아팠대요? 그 정도의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야. 그 바람을 해석할 줄 알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또 헷갈리고 있어. 이 사람이 오늘 또 설교에 딱 또 목사가 한마디를 이름을 딱 불렀더니 봤더니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아, 또 오늘 몸살 하겠구만. 힘들겠구만. 또 시험 든다 하겠구만. 그때 딱 문자 한 통이 필요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이 당신을 이름 불러준 것은 사랑한 사람만 부릅니다. 이 바람에 대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힘드시죠. 목사 이름 불러버려가지고 그래도 어찌할 것입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묵었는데 우리가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말린 시부모가 더 무섭다 그럽니까? 말린 시누이가 무섭다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목사랑 사이를 더 멀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때로는 책망을 했어. 그러면 딱 문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축하드리네요. 우리 목사님이요. 대범한 것 같지만 약간 소심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아무나 책망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 나도 깜짝 놀랐네요. 목사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신뢰하나 봐요. 이게 위로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고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 경험한 얘기를. 이웃 집사가 5천여만 원 들어서 차를 샀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간증을 했으니까. 그럼 어떤 분은 고생했어. 그 말도 감사해. 아무것도 안 해준 말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그게 아니지. 집사님 기대가 됩니다. 집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왜? 그 헌신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거야. 그 헌신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거야. 내 사업장이 잘 나가다가 무너졌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사업장이 무너진답니까? 내 아들, 딸이 왜 무너져야 된답니까? 이럴 수가 있답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그때 고난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박국은 드디어 고백을 하잖아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앞에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버티기.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극복이 됩니까? 지금 우리 국가 정책이 코로나를 지금 4단계로 올렸는데 잡히지를 않으니까 더 강력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단계, 6단계로 올리면 정복이 될까요? 극복이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내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은 바람을 계산한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바람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해석. 코로나가 왜 왔을까?
코로나가 우리 가정에 왜 왔을까?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왜 왔을까? 이 해석을 딱 하고 나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가능하더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 내가 그러면 뭐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버티기 하는 것입니다. 버티기.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극복을 해요? 서로 소통한다잖아요. 소통. 선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선배들도 기껏해야 한 소리가 어이고 좋은 때네 좋은 때 목사 설교들이가 막 미쳐버리겠지 좋아서 나도 자네 같은 때가 있었네. 기껏해야 선배가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우리 목사님 뭐 좋아하는지 안가? 갈치 좋아하네. 기껏해야 하는 소리가 갈치 좋아하네, 고등어 좋아하네. 이 정도도 모르는 분들은 참 나쁜 양반들이고, 이 정도 아는 것이 선배가 할 일입니까? 난 앞으로 우리 직분자들이요, 이런 해석의 능력, 단체전이거든요. 결국은 단체전. 단체전에서 내가 이 바람을 이렇게 딱 느꼈단 말이야. 너는 8점을 향해 쏘아라.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길을 향해 나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 쓰시려고 하고 있다. 이때 네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저는 백정성 목사님, 부친 목사님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하고 앉아있으면 차를 마시면 저에게 몇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앉아있으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청사교회가 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냐? 이 영계에 이러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왜 내가 중리하기를 이렇게 때로는 세 끼, 두 끼 밖에서 행사를 치렀지만은 점심은 여기 와서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또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해석을. 이제 중리하기가 드디어 김수현 집사에게 넘어갔는데 참 내가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해석이 달라. 어떤 분은 해필 이때 인수를 받았어요. 참 어려운 때인데 손님이 반토막 나붙단게 이때 받아가지고 어찌했을까? 이렇게 말해준 선배가 있고, 집사님 축하해요. 결단한 거 보니까 내가 부끄럽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솔직한 심정 아니세요? 그러나 계산하다 보니까 놓쳐버렸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길은 승리하더라니까. 내가 어떻게든 하루 세 끼를 밥 먹을지라도 내가 중리하게 도와줄게. 우리 목사님이 기도회에서 한 것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축하해요. 참 이런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김수현, 박시정은 지금 확신에 불탔거든. 목사님은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이고 어찌했을까 이러면 뭐가요? 왜요? 응답받았는데 왜 그러세요? 확신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선배란 분들이 어찌했을까? 해필 이때에 이런 곳에 바람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아들, 딸들은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워면 나는 기껏해야 이 정도 바람을 계산했는데 2m 강풍이 불어버리네. 이때 부모라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아야, 강풍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네가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냐.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자, 이것이 부모인데 같이 호들갑을 떨면서 나도 이제 교회가 뭐고 안 가버렸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한다고 기도했더니 너한테 어떤 이런 일이 올 수가 있다냐. 한장병이 나는 것. 목사와 성도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고 여러분은 좁고, 아니, 저보다 마음 넓으신 분이 더 많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내가 지내다 보면 종종 저보다 인격이 더 훌륭하다 싶을 때가 있더라. 그 차이가 아니야. 차이는 뭐냐? 이 교회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끝났다고 말할 때 목사는 새로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설교를 듣고 목사님 놀래 버렸습니다. 와, 그렇게 해석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늘기쁨 요양원도 제가 감동받았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 정선아 권사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힘을 내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 상황을 지나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게 이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해석하는 능력. 고난이야. 주를 위해 예배드린다고 헌신을 했는데 대기 명단 놓고 입소자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자리가 비는데 쉽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 보냈는데 새로운 분들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늘어지면서 직원들하고도 이 고난에 대해서 나눴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그랬더니 직원들도 나도 그럼 한 달치 뭐 생활비를 조금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고비를 넘어갔다. 고난이 온 거잖아요.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해석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해석의 능력. 이정현 장로님 백신 맞으러 갔어요. 백신 맞으셨죠? 가는데 우리 김수비 집사가 웃으면서 좀 아프시기를 바래요. 백신 맞고 그래야 성도의 마음으로 하실 거잖아요. 이정현 장로님이 와서 팍 죽여본다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백신 맞으러 지금 아주 덩치는 크지만은 초긴장 상태에서 목사님 내가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랑 목사님이랑 체질이 비슷하니 내가 맞고 살아서 돌아오거든. 목사님도 맞기 바랍니다. 비장각오로 가고 있는데 아프시기 바래요. 그래 성도들의 마음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김경욱 전사님이 코로나부터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내버려두고 목사, 장모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왜 코로나에 걸리고 또 백신 맞으러 간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어깨가 허벌나게 아파가지고 이번은 또 교통사고로 또 뭐 하여튼 고난이 막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더라고요. 그 바람을 해석하는 능력. 우리는 왜 사고 났을까 그러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 차는 폐차할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왜 우리 장모님 살려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돈 빌릴 일이 많잖아.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그런 말을 했어. 백윤영의 몸뚱아리는 오늘의 백윤영은 백정석 조심내 목사님 사모님이 만들었다면 제 목회의 모든 영향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 장인 장모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살려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좀 빌려오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돈을 뭐 다 긁어 모았다고 500만 원인가를 저한테 보내면서 이것이라도 쓰라고. 내가 웃음이 나오고 눈물도 나서 아이고 가져가서 편히 잘 쓰십시오. 다시 통장에다 잘 넣어 놓으십시오.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왜 내가 산다고 사는데 사고 날 차도 막아주셔야지 바퀴가 빠져버리고 폐차가 되고. 한영준 목사께서 또 해석을 달리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비요? 뭔 소린가 봤더니 아들이 차를 뽑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배가 아프셨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새 차를 주신가 봐. 딴 목사고 전도사 맞아요. 한기한 집사님께서 차를 바꾸고 싶었는데 차 바꾸자는 소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왜 속 없다고 또 파리처럼 맞을 거니까. 그런데 차 바퀴를 빼가지고 폐차를 시켜버리니까 이제는 차를 뭔 차를 사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제 안에는 해석이 또 달라. 양성령을 살리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해석이 또 담임 목사 사모는 담임 목사의 관점 해석이 되는 거야.
우리 엄니가 사고 나서 어쩌다가 죽을 뻔했을까? 하나님 어째 우리 엄니가 이런 건 어떡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담임 목사 사모는 양성령 살리기 위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한금 내야 될 사람이 또 양성령이더라고요. 하나님 또 차 뽑을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누구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양성령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한기한 집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바람이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 내가 이 바람을 좌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붑니다. 왜 삼갈이라는 사람은 한 줄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을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래 쓸 사람은 오래 쓰고 짧게 쓸 사람은 짧게 쓰는 게 그분의 역사. 그래서 그분이 쓰신다고 할 때 우리는 바람을 타고 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양궁 선수들은 어차피 야외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조준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원리에 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해서 단체전에서 항상 금메달을 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겪는 산전수전, 특별히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선배들이라는 분이 교회에서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이를테면 들키지 않고 조는 법, 결석을 해도 목사님에게 이름 불리지 않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령껏 이런 것들 어떤 민방위 훈련 가서 어떻게 출석 불러놓고 도망가는 방법, 이런 식이요, 이런 식.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 헌신을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 카톡 공유방을 운영하면요, 거기에 믿음의 고백들을 다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짧은 글인데 한마디대로는 맞춤법도 틀린데 그 한마디가요,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결국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 극복이 되는가. 해석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교회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큰 소리치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지 않기를 바라고 코로나의 의미를 해석하고 오히려 그 해석의 메시지를 공유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헌신이 있을 때, 어떤 일에 고민이 있을 때 영적으로 해석, 저는 이게요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되면요 그때부터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개인 차를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내가 우울합니까? K7 팔아서 헌금했는데 왜 우울합니까? 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다 해석이 왔다 그랬잖아요. 너는 나보고 기뻐했던 게 아니고 K7을 보고 기뻐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차 가지고 오라고 했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차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차 보고 웃지 않을게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마음이 휑한 그런 어떤 입장에서 계십니까? 그때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시라고요. 이 하박국처럼. 왜 이럽니까? 물으시면 틀림없이 그분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지 못하면 목사에게 오세요. 그리고 함께 의논하자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머리통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못 읽어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눈물을 못 헤아릴 것 같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 드릴게. 제가 같이 뜻을 찾아 드릴게. 왜? 해석을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사업장이 지금 왜 무너졌는지를 해석을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의인은 뭐냐? 7번 넘어지지만 일어서는 게 의인이다. 언제 일어설 수 있냐? 해석하면 일어설 수 있어. 말씀 받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응답 받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바람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코로나를 해석하고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 없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길을 똑바로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때에도 헌신할 수 있고 고난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 이때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고난의 때에 단식하고 울기를 원했는데 의미를 찾아버리니까, 해석해버리니까 하박국처럼 송아지가 없어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해버려. 마귀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